하나님을 계시하는 여러 이름 가운데 엘론이라고 하는 이름, 지존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세상 권력자, 왕을 높여가지고 절대 권력자를 지존자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왕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의 생사도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존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표현을 만왕의 왕, 왕중왕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표현할 때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 절대 권력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폐하시는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지존하신 분이신데 이가 바로 이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존하신 분이라고 할 때 지존이라는 게 한 번으로 번역이 하는데요.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고 존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시편 83장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든 안 하든 유일하신 온 세상 모든 피조 세계에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알게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지존하신 분으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분으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소돔에 살던 롯이 전쟁에서 네 나라 연합군을 피해가지고 다 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하고 에브론 형제들 동명한 그 사람들하고 가가지고 다 찾아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맞이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4장에만 딱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기도 하는 인물인데 히브리서에 생각을 해놨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이하에 아브라함을 맞이해서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말 가운데 앞에 나온 내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기색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말로 말 안 해줬으면 그냥 아브라함이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잘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앞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은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 온 피조 세계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해 준 겁니다. 멜기세덱에게. 우리도 여기 자녀들에게 멜기세덱처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하는 부모의 특권이기도 하고요. 머리에 손을 꼭 기도하는 게 부모로서 주어진 권한입니다. 족장시대에는요, 이 아버지 족장들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하면 그대로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거는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창세기 쭉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는 큰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야곱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섞이긴 했습니다만 야곱에게 야곱의 축복 가르치는 축복을 어쨌든 했습니다. 이삭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에서가 뒤에 와서 울면서 할 때는 말이 가운데 나타냈고 하나님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대로 이루십니다. 여기 족장들의 이런 특권이 있었죠. 오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게 힘듭니까? 자녀를 잘 되는 일을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복을 주옵소서 날마다 축복해 줘야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이 축복하는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시다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 되시는, 다스리시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영화 가운데 특별히 그 중국 황제가 앉아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요. 여기 책단이가 별로 그게 없대요. 영화에는 나오던데 지금 쭉 집이 황제의 집무실이 있는데 거기 고지에 딱 앉아있으면은 거기까지 가려면 계단이 엄청 많고 높아요. 아무나 꼭 갈 수도 없대요. 근데 빨리 해놓은 것은 암살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만 황제의 고난이 위험이 그렇게 크다 높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아주 높은 도저에 앉아있어요. 인간 왕 황제도 그렇게 저렇게 높은 폼을 잡고 어떤 황제는 더 높아지고 싶어서 자기를 신격을 합니다. 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애굽의 바로 같은 경우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신격을 하거든요. 로마 황제도 그렇고 중국 황제도 신처럼 해요. 아무리 그리 해도 하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어떤 권력자가 된 간에 권력이 얼마나 막강히 있으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표현을 해요.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높이 앉아있어도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의 하늘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천사장 하나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해가지고 그게 이사야 14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을 사단이라고 그 표현을 안 돼 있어요. 이건 다른 건데 이 내용을 볼 때에 천사장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오늘에게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국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곡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제가 하나님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게 된다. 저렇게 높아지려고 하나님 같이 되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딱 쳐가지고 지옥 절기 뒷바닥으로 터뜨린 이 사단이 사람들, 지금 이제 모든 타락한 자는 사단처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동선이 있습니다. 자기가 왕되고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안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는 다 있어요. 뭔가 자기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이 아무리 그래하고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다 피조물들은 하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그 하늘 위에 계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더 높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낮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는 거죠. 더 높아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높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주가 얼마나 컸지요. 지금 천문학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또 만원경도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별의 수를 세고 하는데 관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는 오후 영상 한번 보시면 알 거고 태양계,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 중심은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 우리 은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은하 안에 4천억 개 이상 태양 같은 별이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가요, 우주 가운데 얼마나 그냥 하나의 먼지와 같답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나 강대한지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만은 태양은 지구에 109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감이 안 잡히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큰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지구의 109배 정도가 태양이라고 합니다. 태양하고 지구 사이 거리가 거리뿐만 아니라 상당한 거리예요. 1억 5천만 킬로 정도 된다니까. 1억 5천만, 이것도 감이 안 잡힐 거리죠.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500km도 안 돼요. 500km도 안 되는데 몇 배나 됩니까? 1억 5천만 킬로라니까. 지구하고 태양 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태양에 속해 있는 은하에서 태양 보면요, 진짜 먼지가 같아요. 근데 또 그 은하는 또 우주에 보면 먼지가 같다는 거예요. 이걸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그냥 내다보시는데 손 위에 있는 조그만 공 같을 거예요. 표현을 그러고 한 거지.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 이렇게 우주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대하게 크신 분이고 위대하시고 지존하신 분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복을 말씀 보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 많이 높이 계신 분이 그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다른 이방 종교의 신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천리하고 천계로 우리가 아래로 돌아가 빼놓고 아무 관심도 안 가지신,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게 먼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가장 가까이 계신, 그리고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이루신다. 우리가 원하는 바들도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 지존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47장 아까 설명했는데요. 태양이 이렇게 크고 그 밑에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들입니다. 지구 얼마나 작은지 이것도 정확한 표현 아닌데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시편 47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봅니다. 너희 망령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계시리로다. 아멘. 손바닥 치고 찬송 부르는 것? 저렇게 성경적인데요. 손뼉 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는 모르는데 손뼉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손뼉 치고 하자고 할 필요 없대요. 그냥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봐주시면서 아니면 또 춤추면서도 찬양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여기 찬양하고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96장 8절 9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드리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에 그 앞에서 떨지어다. 지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들어가면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번역자 앞에서 그러거든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더니 바로가 애국 총리로 쏩니다. 그래서 이장 같이 떼주고 자기에게는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웠고 이제 요셉이 그 수레를 타고 백성들한테 딱 지나갈 때 여기 보니까 우리 앞에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는 엎드리라 하려고 했어요. 바로가 요셉은 애국 정국을 다스리는 총리로서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고난, 권위 앞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 엎드리라고 하는 게 공적인 경의를 표현하는 거기도 하고요. 성경에 엎드리는 단어는 예배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 절하는 것. 세상 권력자 앞에서도요, 이렇게 엎드리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데, 옛날에는 왕 말 한마디면 은행이라고 해요.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천재가 창조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50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악기가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받으시니 합당하신 분이니까요. 이 9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뭐라고 해서 우리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뭐 신대로 비교가 안 되지만
모든 신, 모든 남, 또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왕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는 경외심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점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또 노래나 총회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두려움 없이 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는데 그 하는 거 보면 저 하나님 믿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이렇게 보이면 안 되거든요.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게 세상 사람들도 악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원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은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76장 7절 주께서는 경외 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리까.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하나님 앞에 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지옥에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고 진노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옥 불못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5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같이 읽어봅니다.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정죄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충만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면 즉각적으로 벌을 주면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죄악을 행해도 그냥 하나님 잠잠히 지켜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아니면 하나님 벌 안 주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되면 그 죄악들을 다 드러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도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주님 오셔서 마지막 심판할 때는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근데 바울은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는 아무나 한걸로 판단을 심판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주님은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지금은 참 거짓이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이 모를 정도의 혼란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은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한글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면 안 돼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상 넘어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시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징계하시거든요. 우리 10장 말씀처럼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활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징계에 당하고 하나님 매 맞고 회개하고 끝내는 게 좋지. 발을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가지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받는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고 또 삶에서 짓는 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또 깨달았고 회개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에 처리해 가는데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으면요 더 두려워하셔야 돼요. 물론 죄를 짓고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넘어간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매일 우리는 성령님께서 혹시 회개할 것이 있으면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 생각나게 하는 것들은 회개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날 가능하면은 죄들을 처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열만 정상 곤란합니다. 죄는요 작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점점 커져가는 거거든요. 빨리빨리 그걸 회개하고 처리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죄를 버리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죄의 무게에 눌려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되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거든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손 안 들리는 한 번은 사울과 군인들 백성이 다 들어놓은 자요 나는 깊이 잠들게 하실게요. 근데 다윗이 또 한 사람하고 내려가고 가다 보니까 다 자고 있는데 살아가는 장면이 많이 생각나죠. 근데 자기가 죽이겠대요. 근데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삶과 모든 그 백성들 다 자기에 만들어 놓고 다시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는 거죠. 우리도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께 충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잘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시도록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이 호랑되고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여러 이 상황들 가운데서도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을 하는가 많은 사람은 서로 비판하고 막 그래요. 그건 우리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삶에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행하셔야 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이게 악을 행했을 때 곧바로 벌이 딱 떨어지면은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죄악을 행하는 게 좀 적어지고 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으니까 아주 겁없이 막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심판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기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행한 대로 보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정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10편 37장 그 말씀 봤는데 아이들이 세상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에 오히려 심판하실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정을 얻도록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해가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아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선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세상 사람들 악인과 함께 엄한 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력에 없는 것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큰 문제로 숙제거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를 지켜보시며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합당한 경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